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리 격려의 박수로 참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도를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은 지금 40년 광야 방황을 하고 이스라엘과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 가나안, 제가 가나안 땅을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여기 보면 요단강,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사이를 흐르는 게 요단강인데 그 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 노란색 칠한 부분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현재 작지만 초강대국이죠. 이스라엘이 현재 이 땅이고요.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모압 평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죽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통보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3편을 합니다. 약 2달 동안.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공동체 뜻밖의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와요. 그리고 당황스러운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요청입니다. 얼마 전에 2번의 큰 전쟁을 통해서 저기 아모리 그리고 바산 땅을 다 차지했거든요. 요단 동편.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살겠습니다. 여기 자리 잡고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기 가나안 입구까지 오는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함께 싸웠습니다. 함께 분배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보기에는 이들이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뒤로 빠지려고 합니다. 이건 위기 중에 큰 위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사기가 많이 꺾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편은 현재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같은 국경 하나를 맞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초강대국, 선진국이고요.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지금 현재 요르단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인데 후진국이에요. 가난해요. 못 살아요. 알라신을 섬기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그들은 지금 요단 동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지도, 아까 그걸 더 확대를 했습니다. 노란 부분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므낫세 절반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루벤이 우리 이 땅을 주십시오.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 우리가 얼마 전에 전쟁에서 차지한 거 그냥 여기서 우리 살래요. 그냥 우리는 안 갈래. 가나안 땅 안 갈래. 자, 1절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왜 여기에 살겠다고 하는지 1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요단 동편이죠.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죄에 빠진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비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사장 나라.
이게 한마디로 어떤 비전이냐면 쉽게 말해서 세계 선교의 꿈이에요.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약속은 주셨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견고한 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취하는 것은 결코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들어도 전체가 힘을 모으고 어려워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살펴보겠지만 5년간 치열한 정복 전쟁을 해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므낫세 절반은 우리 여기 이 땅을 주십시오. 갓지파는 우리 여기 주십시오. 루벤은 여기 주십시오. 이 세 지파, 정확하게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머무르며 정복 전쟁을 빠져버리는 것은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뭐고 가나안 땅 필요 없다. 우선 우리 유익이 더 중요하다. 이 요단 동편은 얼마나 비옥한 땅이에요. 제가 성기순례를 한 12년 전에 여기 가봤는데 요르단 땅 진짜 비옥해요. 기름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상을 섬기죠. 후진국이에요. 가나안에 못 살아요. 요르단. 같은 이스라엘인데 국경만 넘으면 땅이, 사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보십시오. 초강대국이 되어 있죠. 선진.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편 얼마나 비옥한 땅이냐. 그냥 우리 이곳에 살면서 우리 짐승들 번성시키고 자녀들이 그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가나안 땅이 우리 싫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와 어떤 욕심이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생각할 때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요르단 땅은 가축, 많은 양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런 좋은 땅을 놔두고 떠난다니 이건 별로 안 좋은 생각이에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가서 봐도 그래요. 기름이 흐른다니까요. 기름이 흐른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더 많은 소유물이 주는 그 안락과 편안함을 취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요단 동편 땅을 달라는 이들의 요구에 모세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었던 조상들의 전처를 다시 밟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 욕까지 합니다. 너희들은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이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자칫하면 지금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결단을 내립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루벤과 갓 지파가 모세를 다시 찾아와요. 모세님,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맨 앞에 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이 다 끝나고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애들하고 어린애들과 여자들, 그리고 이 수많은 양떼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울타리를 먼저 짓고 성읍을, 다른 사람도 와서 건들면 안 되니까 성읍을 만든 후에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그때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끝까지 그 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 땅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 대신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한 이 세 지파, 정확히 얘기하면 두 지파 반이죠. 이 두 지파 반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 26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이 두 지파 반은 결국은 후손 때에 가서 하나님과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요단 동편에 그 우상을 섬겨요. 금오스 신은요, 제사 드릴 때 아기를 산채로 바칩니다. 이런 짓들을 해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하나님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두 지파 반을 모두 심판해버립니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다 흩어져 버려요.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습니다. 루벤과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비옥한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그래요, 부자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약화시켰고, 그게 자녀들 때 가서는 완전히 하나님과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 요단 동편 사람들이 섬기는 금오스 우상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고 핵심이에요.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자연히 신앙에서도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두 지파 반은 힘들었어도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살았어야 됐어요.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나은 길로 갔다고 생각하지만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신앙이 약화되고 요단 동편 사람들이 섬기던 그 금오스 신을 섬겼다가 망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9월이면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만성동에서 일원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저는 저의 신앙과 앞으로의 목회 비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신앙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전주 성광교회라는 이 이름 자체가 사실 민주적인 상징성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여 년 동안 심우하셨던 김경선 목사님의 민주화 인권 운동의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름다운 기장성과 아름다운 민주화와 약자를 배려하고 돕는 인권 운동에 대한 그 정신을 우리 성광교회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기간에 함께한 다가동 교회당 역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만성동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실감하게 됐어요. 최선을 다해서 눈물과 기도로 세워지고, 이 다가동 성전도 전주 성광교회 신앙 공동체와 지난 30여 년간 함께한 사실 신앙의 요람이죠.
이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그 정신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신앙 공동체. 갈등과 분열이 조성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살아있다면 힘들더라도 조금씩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로 신앙 공동체가 죽어간다면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장소와 건물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우리가 포고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만 산사태로 인해서 한 번에 유실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건물은 오래되면 부서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건물보다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전주 성광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와 그리고 선배들이 이루었던 민주화 인권 그 정신, 그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 성광교회 하면은 앞으로도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상징성을 계승하는 교회다. 나는 그 정신을 살려서 1년에 강연에 한 번씩 시작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월, 제가 1990년도 5월 기억하거든요. 목사님이 정경들이 여기에 최루탄을 쏘셨을 때 복도에서 단식하셨잖아요. 경찰 국장하고 내무부 장관이 와서 사과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예요. 그때 그런 말을 하셨던 게 기억나요. 목사가 교회당을 지키지 못하는데 살 필요가 없다. 그런 말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신학대학 2학년인가 1학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5월을 기점으로 제가 김경수 목사님 추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한 지역에서 시작이 되더라도 지역의 변화에 의해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고 형편에 맞게 옮겨갑니다. 전주 안에서도 허다한 일이에요. 만약에 교회는 없고 건물만 있는 교회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신앙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에클레시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교회당의 모형은 성막입니다. 성막. 근데 성막이 어디에 지어졌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4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또 이동을 하는데 그 한가운데 성막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집은 이런 불교의 절처럼 외딴 곳에 따로 떨어지거나 산중에 그런 곳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믿음의 백성들 한가운데 지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성기순례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때 유럽을 여행해 보면 그 도시 한 중앙에 교회가 있고 시청이 있고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지어진 것이죠. 우리 교회도 사실 30년 전만 해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가 중심가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많은 변화가 전주에 왔지 않습니까? 이곳이 이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다가동의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성동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또한 새 신자들이 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바르게 성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부흥케 하고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부담감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염려스러운 것이 그동안 전주 성광교회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와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더 연세가 들고 천국에 가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히 전주에도 인구 밀집 예상 지역으로 선제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 4개월 전에 우리 성도들이 결단을 해서 만성동으로 비전센터가 세워진 것입니다. 앞으로 만성동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예배당도 좁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목양실이 없습니다. 제가 물론 어떤 방을 차지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성도들을 위해 다 양보했습니다. 목양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3층 기계실 옆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장도 부족하고 사실 이곳 목양실에 비해서 다 부족합니다. 불편합니다. 예배당도 다가등에 비하면 작고 불편합니다. 여기는 250석이지만 거기 160석밖에 안 됩니다. 다가동 이곳은 만성동보다 저 편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다가동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이루어지도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함께 우리가 고생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 과정에서 불보듯 뻔하기 힘든 거 압니다. 그래도 함께 가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공동체 정신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논의해서 기도하면서 채워나가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게 낫다고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한 사람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 3대 사역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라는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요.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 다 같이 전도하라, 선교하라,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 이거잖아요. 예수님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뤄 나갈 때 가능합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 내 생명 다 귀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부드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비옥한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부자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그들의 신앙을 약화시켰고 자녀들 때 가서는 완전히 하나님과 신앙을 잃어버려서 결국 그 그모스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만성동에 가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일궈놓은 눈물의 기도, 민주화의 성지의 정신과 신앙,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위한 인권과 섬김을 계속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던 비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 전도하고 선교하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의 비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